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26번째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붙드는 확실한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 들매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실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상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에 결실이 있고 동시에 내가 잃어버리는 어떤 결실이 있죠. 건강도, 재물도, 기억도. 그래서 그것이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결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여러분들은 어떤 결실을 맺고 싶으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좋은 결실을 맺고 싶고 그의 마지막에 참 복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여호람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처럼 기억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누가 이러한 마지막을 원하겠습니까? 한 번은 빈소에 갔는데 아무도 조문객이 찾아오지 않는 빈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이런 마지막을 원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1888년에 프랑스에 한 이런 신문이 실렸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누구에 대한 기사였냐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노벨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가 죽은 게 아니라 그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그가 죽은 줄 알고 기사를 냈던 거죠.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하겠구나. 평생 자신이 쌓아올린 집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집으로 기억이 되고 자신의 인생이 결실이 아니라
실패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공헌한 사람들을 기려달라고, 그래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벨을 물론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으로 알고는 있지만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윗 왕을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유언은 역대상에 보면 마지막에 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실제 유언이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 유언보다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 삶이 이러저러 했다 라고 회고하는 회고록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의 입술로 선포를 하죠. 그것이 3절인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자, 이 공의로운 왕은 누굴까요? 자, 나중에 오게 될,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완벽한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셨던 주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의로운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자신은 공의와 자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를 죽이지 않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를 돌봐주었고, 또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그 죽임을 기억하여 그 죄를 갚아주고 공의를 행했던 이 모든 나의 통치의 삶이 공의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지난 날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통치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정말 오늘 표현대로 아침 햇살과 같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고 우상을 몰아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백성들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햇빛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과 흑암도 공존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개월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공의로운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정말 흑암의 역사들, 반역의 역사들, 압살롬의 반역, 시므의 저주, 세바의 배반과 같은 그런 일들로 얼룩지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정말 하나님의 새싹과 동시에 가시덤불이 공존하는 그런 복합적인 인생을 산 인물이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유사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하심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그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 햇살이 비춰오다가도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오며 우리 인생에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녀가 잘 자라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가 반항을 하고 사춘기를 겪고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부부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업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혹은 딴 마음을 품어서 부부관계에 단절이 옵니다. 재정에 흉년이 찾아오고요, 정말 내면에 치열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노벨처럼 누군가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에 실패작이다, 야, 저 인생은 실패작이야,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어, 혹시 그렇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는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지도 않는 악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누구냐? 6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가시덤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다윗의 인생에 나타났던 인물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이 압살롬, 또 세바와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에요. 아무도 움켜쥘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특징을 이 가시덤불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주변에 인생에 왜 이렇게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 많았는지, 그렇게 그것을 회고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결코 좋지 못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정작 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시나무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The Great Divorce라는 책인데요. 천국과 지옥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공존할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한 불평쟁이 여인이 지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고 천국을 구경하러 옵니다. 그래서 천국을 봤는데, 자, 천국을 봤으면 아름다운 너무나 황홀한 그 광경을 보면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불평쟁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불평을 하냐? 나를 왜 여기에 데려왔느냐? 나를 왜 이런 식으로 취급하느냐? 나를 더 잘 대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천국에 와서도 계속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 천사가 당신의 그 불평만 멈추면 여기는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불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 그녀가 존재 자체가 불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했던 자들이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결국에는 이 불평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의 가시로 찌르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입술이 이런 가시가 되어서 감사보다는, 찬양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불평을 전파하는 자임을 모르고, 여러분, 불평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누군가가 감사하다고 불평을 하는 순간 그 불평의 거리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막 불평이 진짜 들불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계속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었다. 다윗이 회고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한때는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언제였습니까? 유혹을 받아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그 가정을, 평화로웠던 가정을 깨트렸을 때 바로 그것이 가시덤불이었죠.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아는 죽고 말았지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잘 나가다가 스캔들이 터지면, 성 스캔들, 재정 스캔들 터지면 이 한두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무너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시덤불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그의 주위에 많은 가시나무와 덤불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찔러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징계를 받았던 이유인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말이죠. 가시덤불처럼
태워져 버리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므로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알기에 죄 짓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예배를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도 내 삶에 순종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겉으로는 가지가 잠깐 잘리면 여러분 잠깐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면서 결국에는 버려지고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처럼 죽어도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참 비극적인 인생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윗도 경고했고 예수님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죄 짓기를 두려워하며 그 죄의 환경에서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도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소개를 안 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고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나 타이틀을 거기에 달지 않겠습니까? 뭐 담임 목사 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장, 사장, 누구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상하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저 베들레헴에,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 이새라고 하는 무명인의 그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이 이새의 아들은요, 다윗을 조롱할 때 썼던 얘기입니다. 뭐 하면 제 이새 아들 아니야,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조롱의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관용구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주시죠. 전문용어로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다윗이 스스로 나는 듣보잡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흙수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저 정말 개천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저 베들레헴 시골에 정말 냄새나는 목동으로서 정말 노바디였어요. 난 썸바디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노바디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뭘로 삼아주셨습니까? 용사로 세워주셨대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 기억나시죠? 다윗이 뛰어난 것입니까?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투,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로 세워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새의 아들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뭔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여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메마른 가지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태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나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내가 작사를 할 수 있고 또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음악적인 재능, 시적인 재능, 이 모든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주님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니 제가 시편도 지은 것이고 작사도 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더라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그 초등학교 그 친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끌어주지 않았더라면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손길 아닙니까? 주님의 손길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니까 이 공의로운 왕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정말 아침 햇살처럼 그렇게 비춰주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 나의 모든 이 삶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비록 내 삶은 완전하지 않았고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5절 전반부에 보면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이 표현을 가만 보면 약간 내 왕실이 이렇게 완전하다, 내 왕실이 이렇게 참 좋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구절을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면 뉘앙스가 좀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어떤 버전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비록, although라고 시작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못할지라도, 아침 햇살과 같지 못할지라도, 불완전했을지라도,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셔서 나의 인생에 견고하게 세우셨음을 그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킹제임스 버전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도 이 해석을 지지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인생에 견고히 세워진 것은 그가 스스로 잘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세워진 것임을 이 5절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저의 삶은 아침 햇살과 공의로운 왕과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가시나무 투성이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셔서 만사에 결국에는 견고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집의 상태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이제 5절 후반부입니다.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으로 이제는 불살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다윗이 소원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있어요. 사울의 위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많았는데 그때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언제 바스바의 간음 이후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간과 손을 들어주셨죠.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닐까,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진정 회개하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나 잃어버렸던 영감, 작곡하는 분이 계십니까? 노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연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글을 쓰는 분이 계십니까? 한때 나에게 영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교만하여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알고 보니 저는 nothing이었습니다. 저는 somebody인 줄 알았는데 저는 nobody였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그 영감, 정말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원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저에게는 전할 말씀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입술에 넣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런 임법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제 입술에 넣어주십시오. 매주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주 쓰면 적응되는 줄 아십니까? 매주 떨면서 올라와요. 떨면서 주님, 주의 말씀을 넣어주셔야 되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제 소리는 그저 울리는 꽹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울리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심령을 녹이게 하고 바꾸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정말 햇살처럼 비춰주셔서 그렇게 딱딱했던 얼음과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돼. 아마 이런 분이 없으시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다면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시덤불 인생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인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구별이 되느냐. 이 가시덤불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누구도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생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거는 정말 김지사가 들어야 돼, 이런 거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감동이 있으세요? 그러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가시덤불은요,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조차도 컨트롤을 안 되는 거야. 그런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마치 새싹과 같아서 죄를 지으면 막 폭풍우가 밀려와요. 근데 그 폭풍우의 비를 맞고 햇살을 받고 자라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했어요. 죄를 지었더니 심한 징계가 왔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폭풍우를 불러주시고, 그러나 햇빛을 또한 보내주셨어.
결국엔 자라게 하실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하실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또 한 가지,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주여, 저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여기도 죄를 짓고 여기도 죄를 짓는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성령의 근심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예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No one will continue to sin이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도 그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미워할 수 있어. 거짓말을 했다가도 거짓말은 주님이 미워하시지, 내가 정직하게 해야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예전부터 짓던 죄가 있대요. 그때는 뭐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죄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래요. 근데 잘 끊기는 쉽지는 않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그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싹으로 자라는 사람들과 가시덤불의 정확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햇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더 그 안에 나아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햇빛의 자양분을 받고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그 가시덤불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거듭나 다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나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를 아실 겁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위대한 작품을 썼죠. 그의 인생을 들어보면 다윗과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즉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유명한 작가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는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모임에 참가하여 들어가서 당시의 황제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막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에 죽게 생긴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묶여서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죽기 1분 전에 갑자기 황제의 명령이 바뀌었어요. 죽이지 말고 감옥으로 보내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 감옥으로 가는 중에 나탈리아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하나의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신약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 표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4년 뒤에 출소를 하면서 편지를 그 성경책을 줬던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을 수학처럼 설령 증명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나는 진리를 택하는 대신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기를 택할 것입니다. 가시나무 인생에서 확실하게 만난 확실한 약속이신 주님을 붙잡겠다라는 그의 고백인 것이죠. 나중에 지난 젊은 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악했기 때문에 나의 저항은 어려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당시에 급진적인 사회주의와
인본주의에 기반한 유토피아를 세우는 사상을 믿었는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천국을 세우려 했던 나의 교만이었음을, 다시 말해 나의 인생은 사실상 가시덤불이었음을 그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 회고록과 같은 것을 어디에 담아내냐면 죄와 벌, 카라마족토의 형제들에 담아내는 거예요. 죄와 벌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사람을 죽여버리죠.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카라마조포의 형제들을 보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이 돼, 그냥 정말 타락한 인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주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 나도 한때 이런 인물이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의 회고를 통해, 사실상 작품을 통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보면 그 안에 곳곳마다 그의 고백이 담겨 있고 이 기독교의 사상이 진수가 거기에 담겨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가와서 우리가 가시덤불과 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근심케 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하는 인생 아니라 주님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풍성한 결실과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회고처럼 지난 오래 하는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지난 날을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흑암의 역사도 있었고 아침 햇살의 역사도 있었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결국 흑암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새싹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 마른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대로 비록 나의 시간이 그와 같이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루신 주님을 주를 노래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른 가지이며 또 가시나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정말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며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었는지, 그러나 그런 비천한 인생을
들어 세워주시고 또한 용사로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음악가로 작곡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도 이세의 아들과 같은 비천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또한 노바디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그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나를 돌아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손길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의 인생이 성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의 재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귀한 우리 수험생들과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쓰이는 곳곳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공의와 자비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에 억눌려 있는 백성들, 또한 아버지 이 한반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열방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하나님의 묶여있는 백성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 놀라운 선포와 소식을 듣는 우리 선한목적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밤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여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적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저국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